이렇게 한번 웃으시고, 네, 우리 성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고 제 따뜻한 엄마의 품과 같은 고향 분성교회 주님 불러주셔서 다시 불러주셔서 이 단에 세우는 몸둘바를 모르게 됐고 부끄럽습니다. 또 그러나 이렇게 또 힘차고 멋지신 우리 목사님, 전 목사님,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또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부터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의 또 건강하게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시는 이 은혜님 주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부족한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사역 보고를 하라고 목사님이 하셔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처음 뵙는 분이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떨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또 앞에 계시니까 더 떨리네요. 근데 두 분 다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너무 젊어지셨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떨리지만 제가 처음부터 소개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원 처녀가 이제 누군가요? 제가 이제 강원도 산속에서 옛날에 4년 정도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저기 제가 보이나요? 예, 저기 누가 전가요? 총각 같은 사람이 전가요? 누군가요? 예, 까만 옷을 입은 자매가 저입니다. 예. 지금 그 사진을 보니까 내가 저렇게 애티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머리에 진달래꽃이 하나 꽂고 있어요. 이렇게 좀 얘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훈련 받을 때에는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갈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잠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저렇게 겐지스 강에 배를 타고 앉아 있더라고요. 뒤에 이제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인도의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 힌두교 유산입니다. 예, 그리고 그 뒤쪽에는 바로 좀 불이 보이는데 이 불이 뭐냐면 장례식장 불이에요. 이게 그 24시간 그 시신을 불태우고 있는 곳인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한두 분이 오셔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갔는데 제가 인도에 가끔 저렇게 배를 타고 있다든지 혼자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우리 고향동산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또 예쁘고 아담하고 이렇게 예쁘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런 것만 보다가 이제 인도의 그 저기 아시잖아요. 인도 하면 아시죠? 예, 막 이렇게 질서가 없고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떡하다 내가 여기 왔지? 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자 생활할 때는 그래도 폼이 좀 나는 모습이었는데 저기 누가 전가요? 예, 어떤 까만색 옷을 입고 있죠. 예,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인도 처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인도 처녀가 되기 전에 이제 저한테는 부르심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신대원에 좀 다니다가 월요일마다 이제 전도서 사역을 하면서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반해 이상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 분이 점잖아 보이시고 아주 동기생들에게 식사도 대접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제 차가 고장 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제 동생 집 근처에 가서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는 또 어렵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아가씨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차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랬는데 그러면 또 혼날 수도 있잖아요. 뭐이 전도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흔쾌히 태워주셔가지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전도사님은 왜 안수를 안 받으시나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은 학동이고 안수를 안 받으시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지 싶어서 이제 목사님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려고 저는 목사가 되기 싫습니다. 목사님 여자 목사 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혼을 tok 내시면서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저를 내려주시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디세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 길 건너에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휙 가셨어요. 네, 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제가 목사님을 한 번 더 만나자고 해서 저기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전화를 탁 받는데 목사님이 또 저보고 목사하라고 그러시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여기 못합니다. 이렇게 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목사는 무슨 목사입니까? 이제 이 얘기를 단단히 말씀드리려고 야무지게 택시를 타자. 그리고 택시까지 딱 타고 이제 목사님 만나뵈러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기도 제목을 그 택시를 탔는데 6개월 뒤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택시를 탔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이렇게 여기 제 위장 있는 데가 달랑달랑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우리 목사님이 선지자인가?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희 목사님 목사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목사님한테 딱 앉았는데 목사님께서 공사하시다 오셔서 온몸에 페인트칠을 이렇게 하고 나타나셔서 나 원래 이렇게 살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학교에서는 엄청 멋있는 그런 이제 또 요양원 차도 타시고 이렇게 그러셨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신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저보고 나는 이제 목사님께 저는 하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그랬더니 예 그런가 선교사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 안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선교사 한번 해보려고 하시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좀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44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차저차 해갖고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 스페인에 제가 갔는데 제 얼굴 까맣게 탔죠. 예, 그곳에서 이제 800km를 걷는다고 해서 기도를 하면서 확신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인도로 가야 될 것 같으면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발톱에 그게 피레네 산맥이라고 하는 게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야 이게 만만하게 봤다가 막 숨을 헐떡이면서 막 산을 한 곡에 넘고 나니까 또 산이 있어요 눈앞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갖고 첫날에 아마 발톱이 파랗게 된 거 봐서 첫날에 이제 빠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프잖아요. 그 길을 걷는 게 너무 아파서 이제 다른 쪽 발가락에 힘을 주고 걸었더니 그쪽 발가락도 터지고 이래가지고 발톱이 5개가 났어요. 그래갖고 아침마다 붕대로 칭칭 감고 걸으면서
쩔뚝쩔뚝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 진짜 인도 가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서 접수 기간을 11일이 지난 거예요. 원서 접수 전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날짜를 계산을 잘못해갖고 원서 접수 11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갑자기 달력을 보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어서 이제 막 그러면서 그 전날까지 한 20일 동안은 막 비참하게 다리를 떨뚝거리면서 외국 사람들이 불쌍하다 막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걸어갔는데 원서 접수가 11일이 지났구나. 한국에 가도 15일이 걸리는데 나는 이제 선교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나가는 꽃들도 예쁘고 새들도 예쁘고 지나가는 막 순례자들도 다 막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너무 이렇게 해결이 됐구나. 그 선교의 짐을 이렇게 벗었구나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교계에 우리 목사님보다 조금 큰 교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좀 멘토를 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도 제가 이제 선교를 가야 되겠냐고 여쭈니까 가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래 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싶은데 받고 싶었는데 그 말은 좀 거짓말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선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 그때 페이스북을 하셔가지고 제 발톱 모양 이런 걸 보시고 밑에다가 조심하세요 이 멘트를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알고 계셔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의기양양하게 마음속으로 의기양양했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안 간다고 보고 드리고 이상용 목사님한테도 이제 전화드리면 끝이다 이렇게 하고 딱 있는데 전도사님이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안 가고 됐다고 전화했는데요. 그랬더니 왜 하시냐면 저를 보고 또 와달라는 말씀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때 얼마나 제가 철렁했는지. 그러니까 제 입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도와달라는 말씀을 도와주신다면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인데 본부에서도 제가 나이 제한에서 4살을 넘겨서 안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줄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 그 스페인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약간 사막성 교회. 그래서 더웠거든요. 걷는데 그날따라 막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오는데 제가 아이패드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아이패드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는데 그날따라 또 집이 숙소가 텐트라는 거예요. 임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임시 침대 삐걱거리는 임시 침대를 2개를 놔두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텐트에서 조그만 전구가 하나 있어서 그 전구로 하늘을 이렇게 쏴보면서 어떻게 도대체 어제하고 오늘 상황이 너무 틀리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산도 예쁘고 꽃도 예뻤는데 오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탁 누웠는데 그 2층에 앉은 스페인 아가씨가 내려오더니 전구를 팩 꺼버리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밖에 있는 조그만 창문 같은 게 있어갖고 텐트에 거기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한 자매가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가더니 그거를 택 가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불 꺼졌다고 그렇게 화나보긴 처음이었어요. 화가 엄청 나면서 그 화를 누구한테 쏟아부었냐면 하나님한테 쏟아부었는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깜깜하잖아요. 제가 막 하나님한테 아니 사람이 좀 살 만큼 깜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 같은 거 깜깜한 그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요나가 그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저는 이미 서바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을 조앤이라는 이름을
그 조인 이름을 구약으로 한번 연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이제 원서를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나가니까 이제 놀자파는 거예요. 예, 막 더 즐기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데 저는 이제 면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조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4km를 걸었습니다. 54km 발가락이 이렇게 터졌다, 발바닥이 터졌다가 또 다시 나았는데 또 다시 터지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어느 숙소에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아는 사람이 생기는데 저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게 침낭이라고 아세요? 그 여행할 때 들어가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울었습니다. 발이 너무 아파서 울었고 인도에 갈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해서 울었고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 두고 또 멀리 떠날 생각하니까 그 인도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내가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제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밖에 애들이 듣던지 말든지 막 울고 그 다음 날 마드리드로 가서 비행기 표도 안 바꿔줘요. 돈도 비싸게 표도 하나 새로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몰골이 너무 보시면 막 시커멓게 됐잖아요.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이 50 숫자 써있는 거 바르고 있는데 저는 30을 열심히 발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얀데 저만 하얗게 되더라고요.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교회 비서로 섬기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면 놀라실까봐 교회 그 교육자실에는 접근도 못하고 1층에 있는 이제 그 관리 집사님 방에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를 막 하는데 서류 21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도 이 중에 한 개라도 안 되면 나 안 간다 이러고 있는데 그날 그 관리식사님 방에서 출력해서 꼽는 프린터로 21개 서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16일이 면접이었는데 광복절날 도착해서 16일 날 면접을 보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가 제가 다리가 다쳤던 그 스페인의 산맥이 피레네 산맥이 여기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스페인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산맥이 산이 아니고 넘어도 또 산, 넘어도 또 산 그런 데를 이제 저희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 땅에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인도라는 나라는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어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까지 다 포함해서 인도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거기 인더스 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인더스 강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이름이 신두라는 지역이었어요. 신두.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점령하려고 막 이렇게 침노를 했는데 그 이름을 신두를 발음을 못해서 힌두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그 지역이 인도 땅이 되었다고 해요. 저 맨 밑에 있는 것이 인도 국기입니다. 인도 국기인데 거기에 보면 바퀴가 있죠. 가운데 동그란 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사자상이 있는데 그 사자상에도 보면 밑에 동그란 바퀴가 있습니다. 이게 인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말하는 법문이에요. 법문, 바퀴. 법의 바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인도 제국은 불교와 힌두교의 강력한 그런 정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나라고 또 무슬림이 2억 명이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냐면 세계 1위에 찍었습니다. 이번에 14억 2천만 명. 장난 아니죠. 예. 지금 여러분이 인도를 위해서 저를 보내주셨는데 그 인도의 14억 2천만 명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인도에 갔더니 이럴 수가. 예, 인도 청년들이 저렇게 많아요. 많고 인도 청년들이 사물놀이를 배워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를 너무 동경을 하는 거예요. 막 한국어도 배우고 슈퍼마켓에 고추장도 팔고 막 김치도 사 먹고 인도에 막 한국을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희 앞에서 사물놀이를 하는데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도 못하는 사물놀이를 인도 친구들이 배워서 저렇게 우리나라 문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저렇게 인구의 65%가 2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14억 2천 명의 65% 몇 명입니까? 8억이 넘습니다. 8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청년들인 거예요. 인도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도에 가면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제 사진을 넣은 것은 좀 현장감을 있게 만들려고요. 예, 그냥 사진만 보면 인도 애들이 저렇지. 근데 저도 이제 다 저기에 들어가 있는데 전도하려고 나름 접촉하고 꼬시고 밥 사주고 집에 불러서 김치도 먹여주고 호떡도 만들어주고 잘 먹어요. 잘 먹고 이렇게 하는 인도 청년들입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보도된 거는 막 길거리에 막 거지 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사고 난 거 이런 것만 많이 보여주는데 사실은 1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저렇게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저 지하 2층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프린스래요. 프린스가 뭔가요? 왕자님 아닙니까? 네, 이름은 멋진데 저 프린스가 지하 2층에서 막 사람들 이렇게 다리미질을 열심히 해주고 있고 저 오른쪽에는 빵 굽는 사람들. 저 빵 얼마 안 돼요. 빵 하나에 뭐 몇백 원 안 와요. 근데 그 빵을 열심히 굽고 인도에 가면 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노동자들을 많이 보기 힘든데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세계적인 지도자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아는 분이 좀 보이세요? 네. 지금 제일 왼쪽에 밑에 보면 영국 수상이 있죠. 영국 수상이 됐죠. 인도가 식민지였는데 인도 사람이 영국의 수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까지 됐죠. 여자분. 저 여자분은 미국의 부통령 자리에 올랐고 그 다음에 아주 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에게 사장님들이 대부분 인도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인도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14억 2천만 명 중에서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교에 참 귀한 그런 대상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만난 것은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전우애를 느끼는 그런 선교사님들 저보다 일찍 나가셔서 혼자 나가셔서 씩씩하게 현장을 지키고 계시고 그 다음에 후원이 끊어져도 막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귀한 분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민혁이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 왼쪽에 파란 옷 입으신 분이 민혁이 엄마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인도는 사실 지금 힌두교들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교도가 엄청나게 많죠. 13억 이상. 다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교입니다. 그렇지만은 선교가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한 곳이 인도예요. 지금 그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 보이죠? 그게 누구예요? 네, 도마가 인도에 가서 직접 선교를 하다가 죽은 자리가 있고 그 죽은 자리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곳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도마를 본받아서 사람의 이름이 성이 토마스이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선교사들, 뭐 윌리엄 캐리라든지 레슬리 뮤비긴 뭐 이런 유명한 선교사들이 인도 땅을 다녀갔는데 인도의 불가사의가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다녀갔는데 왜 그렇게 아직도 복음화가 되지 않았나? 2% 복음화 되었습니다. 2% 예,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더니 저렇게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는데요. 참 아이들이 해맑죠. 해맑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또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수염이 시큼시큼 해가지고 그러면서 화장실 가는 게 무섭대요. 네, 그 인도 애들이 좀 해맑고 순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같이 섬겼던 아까 그 민혁이 엄마랑 같이 섬겼던 교회입니다. 사모님하고. 네,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선배님들이 2년 됐을 때 비자 문제로 이래갖고 반 정도가 추방이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되고 또 저도 이렇게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예, 뭐 이게 현지 사역자가 저한테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남게 이제 선배님들이 안 계시고 저 혼자 남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저를 좀 무시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 있을 때 이스라엘에 저희 여성 GMS 여성 교사님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 3일을 계속 울었습니다. 저 혼자 그때 먼저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넘겨보겠습니다. 돌아왔더니 인도에 지금 인도 저 뒤에가 이제 화장하는 모습이죠. 네, 그 코비드가 인도를 뒤엎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한국에 얼른 저도 무서워서 얼른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리셨죠? 그래서 제가 남게 울면서 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어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애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마스크 하나도 안 하고 마스크를 주면 다 던지고 저 애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까지 다 후원을 해야 됐었어요. 왜냐면 선교사들도 다 나가버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사역자들 가정 몇백 가정 그 생활비를 보내야 됐었고 처참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잠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도에 그때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나 어떻게든 나갈 거예요 했으면 저는 완전히 하나님한테 쓰임받지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 예언자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코로나 기간에도 저 분들은 상관없이 저렇게 모여서 뜨겁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런 이제 사역자들을 알게 돼서 후원도 하게 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저희 청년들이 실업자가 됐어요. 실업자가 돼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이제 손가락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저 청년 하나가 집을 다 매겨 살리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막 그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면서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하나는 성경을 읽자 온라인으로 나도 못 나가니까 그리고 하나는 마스크를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저보고 그때 이제 비행기가 다 끊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좋은 마스크는 없어요. 그래서 천으로 저렇게 면으로 된 걸로 이제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첫 마디가 마담 저를 아직도 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마담 왜? 마스크 아무도 안 써.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그 좀 크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같이 이제 제가 후원금 보내고 제가 못 나가니까 그 목사님 후원을 많이 그 후원금을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저에게 이제 소 선생님 그 마스크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애들한테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공짜로 주면은 저한테 돈을 요구했던 그런 목회자처럼 이제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라. 그래 무조건 만들어라. 그런데 이제 그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거 만들어봤자 우리를 그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 옮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주는 마스크 누가 쓰겠어요? 안 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집 방에서 저기 쌓아놓고 쌓아놔야 되겠다. 이러고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만드는데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주문이 들어오는데 1000장씩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1000장, 2000장씩 주문이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애들한테 한 20장씩 만들어. 그러면 내가 그럼 얼마 줄게 이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매일 2시간씩 성경을 읽고 매일 저랑 예배 드리고 낮에 그 코로나로 델리 시내가 난리가 났는데 그 찾아가가지고 그 천을 구해다가 자기 여동생이 바느질을 하고 옆집 아줌마가 바느질을 하고 남동생이 가위질을 하고 아버지가 풀칠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1000장, 2000장을 제작을 해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는 애들이 자존심 상할까봐 너희들 신분이 뭐냐 이런 걸 잘 못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들 신분이 원래 옷을 만드는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천을 사러 가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발이 잘 맞아서 한 1년 정도를 그 동네가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해서 그 동네를 먹여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 동네가 먹여 살렸어요. 저도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가 참 먹여 살리는 부작용도 있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 1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월급 받고 남동생도 월급 받고 여동생도 월급 받고 이제 그러니까 취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는데 왜 취직을 안 하냐? 성경 말씀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요. 처음에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 구하기 어렵다. 또 나중에는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뭐 수입이 끊어져서 직장 구하기 어렵다. 막 핑계를 대더라고요. 한참 쉴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다시 했더니 딱 물어보는 게 저보고 선교사님 언제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게 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들어오면은 저랑 같이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구나 또. 그래서 애들이 성경을 1년 내내 읽으면 진짜 그 힌디어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막 성경 읽으면서 애들을 잡고 이게 니네 나라 말인데 왜 못 알아들어? 이게 한국어냐? 힌디어잖아. 그런데 왜 네가 일본어 못 읽어? 막 이렇게 애들을 틀어잡고 얼마나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죠? 선교사님 언제 들어오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우리 이제 갈보리 mem나가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mem나 공동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분간 쉬자. 그리고 가서 각자 생활해라. 그리고 지금 제가 돌려보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인도에 다시 들어가니까 보니까 손발이 끊어졌어요. 제가 그 친구들이 있어야 뭘 일을 하고 제가 또 싱글이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선물을 나눠주나봐 도 체포가 돼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막 그 진짜 생명이 위험하고 그 다음에 반개종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종을 시키려고 온 사람들은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제. 그래서 돈 받으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나가면 제 개종하러 왔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하나 주고 그러면 제 개종시키려고 선물 줬다 이래갖고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갖고 지금 계속 그런 그 힌두교 정부가 저희들을 현장에 나가는 걸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고, 또 현장에 나가신 선교사님 한 분은 이제 이강호선 선생님이라고 저기 우리 원남교육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딱 가고 나서 그분 후임이 딱 그 현장에 가니까 70명의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 죽을 뻔했어요.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뉴스에 크게 내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한다. 이거를 가만둘 거냐. 이렇게 이제 뉴스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분도 이제 막 그 투자를 좀 하셨어요. 왜냐면은 비자도 안 주고 이러니까 빵집도 많이 세우고 막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 두고 몸만 가지고 가방만 가지고 바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는 저분이 이제 사모님이신데 선교사님인데 저분과 이제 학원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학원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또 우리한테 돈을 받은 형제는 학원 찾아준다고 해놓고 한 2달 되면 못 찾아요. 돈만 받고.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학원에 대해서 막 우리 기도하고 하는 중에 그 인도의 어떤 분이 이제 저희한테 학원을 하려면은 인도 어머니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외국인 엄마들한테 아줌마한테 자기 자식을 맡기겠냐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멍쳤죠. 저 사모님하고 저하고 수학학원 하려다가 저분이 이제 그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셔서 저는 이제 학원을 차려주고 저분이 학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임시적으로 요리 교실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요리 나 잘하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리 선생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 집에서 막 없는 살림 꾸며놓고 이제 외국인들, 일본 분들, 인도 분들 초청해서 한 3개월 정도 한국어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를 하니까 제가 좋더라고요. 제가 잘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참 전도하기는 참 어렵다. 거기 온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기가, 왜냐면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제 지금은 여기 온 우리 요리교실에 온 자매님들하고 관계가 잘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뭐 한국에서 온 화장품 그런 거 있으면 하나 갖다 주고 이제 지금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현장에 못 나가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데 너무 애가 타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세운 신학교와 그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규모는 작습니다. 쓰레기 마을이어서 그 말이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다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집을 주는데 7평 이상 안 줍니다. 7평. 그래서 7평의 집이 그 동네에 쫙 있어요. 문 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집에서 애 4명, 5명 낳고 이제 쫙 사시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14평밖에 못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14평짜리 건물을 이제 5층까지 세웠는데 지금 시국에서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용감하신 거예요. 지금 막 선교사들 이렇게 계속 추방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전도사님, 선교사님 제가 교회를 세웠는데 힘이 딸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함께 지금 이제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지금 신학교 공부한 자매들 또 자매들 위주로 제가 교육을 시키는 것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그 14평 교회인데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크게 나와요. 인도의 특징이 꾀꾀꾀한데 사진 찍으면 잘 나옵니다. 14평 교회입니다. 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모여서 저기에 몇백 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클릭해 주세요. 저기에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저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2시간씩 하는 게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죠.
예, 이제 자매들이 아가씨들이 기도 끝나고 나면 형제들이 또 와서 기도를 2시간씩 하고 갑니다. 예. 그리고 저기 이제 모서리에 흰옷 입고 앉아 있는 분들이 현지 사역자시고 지금 강대산에 계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가서 인도 옷을 입고 애들 앞에서 이번에 부활절 때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과자를 주니까 그제서야 저도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쪼물쪼물 와가지고 저 작은 방에서 다 옹기종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 미팅인데 방도 커 보이는데 사실은 조그만 방, 그 방공실 같은 방에서 다 모여갖고 이제 사역자 훈련하고 거기서 사역자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또 이제 인터넷을 거기에 인도는 다른 거는 다 안 되는데 인터넷이 잘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저렇게 사역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전에 예수원에서 제가 살 때 같이 살았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예수원 가족들이 네팔 선교사로 헌신해서 저를 찾아왔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사역을 인도에서 느끼는데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제가 때로는 약간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께 막 기도 제목을 막 보내거든요. 왜 보내냐면 갑자기 막 집이 무너지고 갑자기 차가 막 넘어지고 그런 사고들이 인도에 많이 일어나요. 예.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놀래고 막 저 혼자 기도만으로 약한 것 같으니까 목사님들한테 기도 요청을 막 드립니다. 드리는데 저 아기가 집이 무너진 지 19시간 만에 나왔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화면에서 막 자기 모르니까 이게 막 이게 어찌 됐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막 두리번 하는데 그때 그 기도를 드릴 때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 아기를.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 요청할 때 좀 귀찮으지만 인도는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보기도 사역이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저 아가씨는 사실은 40이 넘었는데 인도 남편과 함께 이제 톡톡톡톡 하는 그런 톡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타고 가다가 그게 뒤집어져갖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고 자기는 이제 단신 골절이 됐습니다. 근데 그 힌디어나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시댁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어요. 제가 생활비를 시간당 300루피를 주고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 1년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매가 많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자매 얼굴이 많이 환해졌죠. 많이 환해지고 지금 저희 요리교실에도 와가지고 맛있다고 막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는 사역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제가 또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인도 현장에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빨리빨리 넘길게요. 이분은 존 하이트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 제가 선교사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낮에는 집회에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시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일찍 돌아가셨고 제 이제 사역의 모델로 삼고 나도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분은 저하고 연세대가 같으신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코로나 때 돌아가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희생이 불가피한 거예요. 제가 저 한 사람 대학 보내려고 우리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저 하나 선교사 보낸다고 또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고생하세요.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이 불가피한 거예요. 저는 조금 이렇게 참 철이 이제 인도 가서 철이 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막 인도에서 나오는 게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탈출하는 것 같고, 아유 인도 힘든 인도 그냥 빨리 탈출해서 한국에 오니까 좋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정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불편한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마니푸르주에 그 마니푸르주는 그 인도 본토에서 굉장히 소외당하는 주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본토가 힌두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변두리에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의 열매가 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니푸르주에 그 크리스찬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다른 거를 핑계로. 그래갖고 교회 100개가 불타고 지금 뭐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크리스찬들의 그 무시받는 그 우리나라로 옛날 같은 백정 같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막 니들이 해봤자 막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교세가 이제 거기는 40%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번에 다른 핑계를 해가지고 총 들고 칼 들고 가서 다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번에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막 그 전에는 보고 싶은 분 다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안절부절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인도에 내가 이래도 되나, 인도 그리고 아까 이랬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1월달에 이제 받으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얼굴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방사선 치료 받으시니까 독하니까. 그래서 나이도 연세도 되시고 해가지고 이제 하루라도 젊을 때 아버지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비행기표를 예약해 지금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버지를 이번에 내려가서 보고 왔습니다. 뵙고 왔습니다. 뵙는데 하나님이 저의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저의 애타는 마음을 아셨는지 저희 교회를 시골 마을의 교회를 저희 옆집으로 딱 옮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불빛이 저녁마다 벌겋게 우리 집을 감싸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교회 가시는데 아버지가 안 가세요. 그리고 안 가시면서 본인은 이제 언제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사는 게 형편없죠. 제가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게. 아버지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는 해도 아버지 다 알아요. 딸 둘이가 선교사인데. 그래서 다 아시는데도 지금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마지막에 일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요청하셔서 올라와야 되겠다 하고 갑자기 이제 올라오려고 했는데 설교가 이번 주로 연기된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좀 섭섭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으니까 안 계시고 밭에 나가서 그 몸으로 밭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잡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알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잡는 걸 알아서 이렇게 피하세요. 피하시는데 제가 아버지 팔을 잡는데 그 팔이 너무 얇아지신 거예요. 너무 피부도 새카매지고 빵긋 웃으면서 아빠 간다 그러고 이제 차를 탁 돌렸는데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서울, 저희 집이 서울하고도 이 정도 가까운 남양주인데 울음에 안 끝나는 거예요. 너무 죄스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 전도 못하고 너무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울면서 운전해 보셨어요? 차 쌩쌩 달리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말든지 울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아파서 울어보셨어요? 예수님, 이 인간으로 사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아버지가 아픈 거 보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너무 피곤해갖고 저녁에 12시 반인가 도착해가지고 기절하고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딱 보는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여 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눈물 흘려도 그렇게 그게 구원이 힘든 건가 봐요. 그게 구원이.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내 아버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놓고 오시는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네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오는데 너는 그런데 왜 인도를 위해서 울지가 않니? 네가 선교사잖아. 근데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백성들이 공격을 받아서 산으로 들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 내 교회가 불타고 있어. 너는 아버지를 위해서 7시간을 울고 내 교회, 내 나라를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 못 흘리니. 제가 사실은 지금도 몸도 빨리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워. 진짜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기회에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보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는 침낭 속에 들어가서 깔깔 울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깔깔 울면서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불타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성전에 벽이 불타고 성전 문이 불타고 성전 벽이 훼파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능력과 환난을 당할 때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슴을 치고 우는 자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선교사 하나 똑바로 철 좀 들기 위해서 저 하나 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찬양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길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프고 저는 부끄러운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인도의 그 14억 2천 명의 그 영혼들을 놓고 울고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의 눈물을 아버지의 눈물이 저의 눈물이 되고 저의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이 되는 성도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